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또 양화교회를 위하여 선서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 또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올해가 저희 70주년인데요. 귀한 또 사역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여튼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마산교회 그 사택 수리할 때하고 양화교회 리모델링 할 때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은 7주년을 맞이한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들이 이렇게 저렇게 돕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실공히 여수의 어머니 교회인 또 성광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힘없고 연약한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후로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이 있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 3일 밤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몸된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또 우리 지역 주변의 지역사회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을 돕게 하시고 또 함께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밤에 주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드렸습니다. 성교 예물을 드리고 또 귀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영광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갔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먹 불끈 쥐고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하시죠. 일심 예수 성령 은혜 꿈꾸는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지는 놀라운 우리 성광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또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서 제가 요점 정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사도행전 23장은 사도행전 21장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한 2달 전에 다루었죠. 예루살렘 성에 딱 올라가니까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대나 영광이 아니라 바울을 향한 말로 표현하지 못할 핍박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이제 22장 하반절쯤 보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던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칫했으면 바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날 뻔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 카드를 딱 내밉니다. 그 카드 내밀어서 바울이 겨우겨우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딱 대면하면서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바울의 생명을 누가 지키고 있는가? 로마 군대가 이 바울의 생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23장의 말씀에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서서 이 바울의 이 속을 터는 이 바울이 자신의 이 믿음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자리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의 지도자들 70명이 모인 자리입니다. 유대의 최고 의결 기관이죠. 우리로 하면은 국회와 다름이 없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찬스를 얻은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바울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의 복음을 마음껏 증가하면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변하면은 유대 전역이 변할 수도 있어요. 조류의 찬스를 바울이 맞이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의 바울의 이 변호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홀라당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날아갔는가?
말씀을 보면 2절 하반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명을 하는데 뭐라고 명을 하는가? 그 입을 치라라고 명을 합니다.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 주둥이 좀 닥치게 하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얘기한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누구인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걸 몰랐던 겁니다. 바울이 또 질세라 3절의 말씀 보니까 회칠한 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겠다라고 바울이 대꾸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바울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놀라운 기회가 홀라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 기회를 내 발로 걷어 차버렸구나. 아마 이런 이제 그런 낙담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의 목숨이 지금 병각에 달려있는 걸 보고 또 새로운 카드를 하나 딱 내밀어요. 어떤 카드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서의 아주 적절한 논쟁거리를 하나 끄집어냅니다. 그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 사두개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 70명 이 공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격돌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의견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공회장이 굉장히 놀라운 논쟁거리 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바울의 이 목숨을 바라보면서 이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 군인들이 이러다가 바울 또 죽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또 데려갑니다. 이런 이 삶의 모습이 이 바울의 인생 여정 가운데 딱 23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울이 지금 이 귀한 이 찬스의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이 그날 밤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바울의 심리 상태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은 그날 밤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은 잠 못 이루는 기나긴 밤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일이 잘 풀려가야 됐는데 그토록 소망하였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꼬여버린 상황이에요. 앞날이 깜깜한 밤을 지금 바울이 그날 밤에 보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어요. 그날 밤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떠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바울 죽이기 전에는 입에 물 한 모금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과 그 삶이 힘든데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 40명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참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잔뜩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날 밤에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 만날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백입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먼저 자기의 인생을 향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무개를 향하여서 또 교우들을 향하여서 내 속으로 난 자식들을 향하여서 인생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섬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섬겼다는 말의 의미는 이 시민으로 살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인생의 이 삶을 살았는가?
훌륭한 유대 시민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 바울이 유대 시민의 삶, 그 삶은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삶, 충직한 유대인의 삶, 그 삶을 바울이 살았겠구나라고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둥이 좀 닥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바울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 예루살렘 성이 바울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 거룩한 성전에 이방인들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이 모함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은 누구인가? 그래야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부활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지금 들썩들썩 하는데 가장 똑똑하고 잘난 사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명의 주신 예수님을 거침없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의 그 눈에는 누구를 죽여야 되는가? 바울을 죽여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고 나서 세 번째 누구를 죽여야 되는가? 바울을 죽여야지만이 예수교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바울의 그 말, 그 고백,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 같았으면 대제사장이 그냥 달려가서 한 대 확 쥐어 박아버리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잘 아니까 바울도 3절 말씀처럼 너는 누구인가? 너는 회칠한 담이다, 거침없는 말을 또 내뱉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를 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이 고백의 자리에 놓인 우리 바울을 바라볼 때 바울의 양심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그 양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이렇던 양심은 바울이 굉장히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바울 서신에 무려 21번 등장하고 있어요. 이 양심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안다, 함께 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 삶의 족적과 내 생각을 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양심 우리의 삶에 5가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양심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재판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어떤 일을 합니까? 재판관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는 우리 양심이 찬성을 해요. 양심은 함께 알고 함께 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 한다, 그 좋은 일이야. 그러나 우리가 그릇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반대를 해요. 그 일을 하면 안 돼, 그 말을 내뱉으면 안 돼,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우리의 양심이 재판관 역할을 딱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양심의 역할은 무엇인가? 양심은 증인입니다. 어느 누구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일을 행하였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때 그런 일을 했잖아, 그때 그런 말 했잖아.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양심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심은 적용의 기능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그릇된 말을 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으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선한 일을 행하라,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양심이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양심은 영혼의 제동장치입니다. 영혼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양심이라는 거예요. 학창시절 컨닝 한 번씩 다 해보셨죠? 이거 한 문제만 맞히면 등수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생각이 안 나요. 옆에는 친구 보니까 답을 잘 써내려갑니다. 볼까 말까 볼까 말까. 근데 그 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눈이 돌아갈 때 막 심장이 쿵쿵거리지 않습니까? 왜 심장이 쿵쿵거릴까요?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양심은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양심의 역할이 있는데, 기능이 있는데 무엇인가? 이 양심은 우리 영혼의 창문입니다. 창문이 깨끗하면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창문이 깨끗하면 밖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문이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이 햇빛이, 이 밝은 햇빛이 들어오려고 해도 창문이 더러우면은 햇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창문이 더러우면은 밖을 내다보려고 해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심이 얼마나 깨끗하냐, 우리 양심이 얼마나 청소가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이 양심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잘 보기도 하고 잘 보지 못하기도 해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실 성광의 모든 구속들은 그 양심이 깨끗한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양심이 재판관 역할을 할 때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이 양심이 증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주님, 제가 그때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양심껏 고백하고 얘기하는 주의 권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양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대면할 때 그 말씀을 내 삶의 구석구석 적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양심이 제동장치가 되었어서 브레이크 역할을 감당할 때 가지 말라 할 때 가지 말고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않는 주의 권속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깨끗한 창문처럼 그 영혼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생명의 빛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심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어떤 양심이 있는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입니다. 이 선하고 깨끗한 양심은 이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책망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연약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천국하는 그 순간까지 죄짓지 않는 영혼은 한 영혼도 없어요. 때때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양심을 통하여서,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통하여서 책망도 들어요.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양심을 통하여서, 깨끗한 양심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칭찬의 메시지도 듣습니다. 또 두 번째 양심은 어떤 양심인가? 더러운 양심이에요. 말씀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양심은 신뢰할 수 없는 양심이에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나는 어떤 양심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의 말씀 보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가? 알고서도 먹는다고 해요. 이게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존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알고서도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미워하지 말라,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러나 알면서도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더러워진 양심은 약하여지고 선한 삶을 더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더러운 양심을 가진 주의 백성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때 하더라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양심이 있는가? 악한 양심이 있어요. 이것은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를 짓고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가룟 유다의 양심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혹여나 내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 불도장으로 지킴받은 그런 양심은 아닌가? 불도장으로 한번 피부를 한번 지져보시기 바랍니다.
인두를 한번 지져보세요. 그러면 세포 조직이 죽어가지고 이게 감각이 묻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0장 22절의 말씀처럼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깨끗한 양심, 그 양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양심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자신의 이 진솔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순탄하게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 10절 말씀을 보면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천부장이 뭘 생각하는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찢겨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천부장은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지켜야 돼요. 로마 시민인 바울이 죽어버리면은 누가 그 목숨을 대신해야 되는가? 천부장이 그 목숨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목숨은 곧 누구의 목숨인가? 천부장의 목숨이에요. 지금 이 사내들인 공유에서 자칫하면 바울이 찢김을 당해서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딱 지켜냈어요.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1절 말씀은 별표를 한 30개 해놓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날 밤이 올 수 있어요. 내 삶이 여기서 끝나갈 수도 있겠구나. 일이 이토록 안 풀어지는구나. 내 인생이 어찌다 이렇게 스트레스 만땅 받는 인생이 되어버렸는가. 근데 그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위로의 말씀 하셨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니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일으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잘 읽고 있습니다. 인간 바울도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여기서 내 인생 끝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날 밤은 고난의 때였고, 그날 밤은 괴로운 날이었고, 그날 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밀려오는 스트레스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밤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그날 밤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바울을 만나주신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까?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보증수표 한 장을 주셨습니다. 어떤 보증수표인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나는 날까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십시오. 누구입니까?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헤쳐나갈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잠을 잘 때도 평상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호흡이 딱 멈추는 그 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용기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풍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해라, 안심해라. 주님이 또한 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바울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21장 이후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예루살렘입니다. 선교 열매도 많았어요. 영혼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아 그렇구나, 복음은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진리이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목청껏 지난날의 은혜를 간증하여도 돌아오는 것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저 주둥이 좀 닥치라, 그렇게 말한 영혼을 향하여서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왜 내가 그렇게 대꾸해버렸던가? 왜 내가 내 이 기질을 속에서 올라오는 이 화를 참지 못하였던가? 내가 그때 그만 참았더라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내 성격을 다스리지 못했구나. 자신을 향하여서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바울아, 네가 나를 증언한 거 참 잘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참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이 밤에 회개하고 인생길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 앞에서 그 삶을 참여하지 못하니까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잖아요. 끝나버리고 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양심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찾아가서 손 내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확실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습니다. 잡으려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40명 줄 서 있어요. 한 명만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오금이 저리는데 40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40명을 대면하면서도 바울 마음 안에는 어떠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너는 절대로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까지 가서 나를 증언할 인생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그 두려움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죽을 때가 있어요. 성도가 언제 죽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까요? 성도는 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합니까? 인간 존재로서 암병 걸리고 교통사고 나서 죽지 않을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밤부터 생각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떻게 죽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마치는 그날이 바로 성도가 죽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병 걸릴 수도 있고 이런저런 사고 당할 수도 있어요. 바울처럼 죽이려고 작정한 40명이 내 눈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동행하고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과 동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송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손 들고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보소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양심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선한 양심 되게 하시고 깨끗한 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 혹시 바울 사도처럼 그날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광경 권속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을 바라보시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에서도 너는 증언할 삶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맡기 전 일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끝나지 않는 주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걷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화답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세워지는 나의 삶 우리 자녀들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과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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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성광의 모든 권속들 주님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지어다. 성광의 모든 권속들 깨끗한 창문처럼 성령의 생명의 빛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선한 양심 될지어다. 성광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적용하는 선한 양심 가질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이 밤이 주님 만난 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던 마을 사도를 만나 주신 우리 주님, 성광의 영적 권속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담대함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의 역사함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곧 끝날 것 같은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나의 증인 되리라 말씀하신 우리의 삶의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마치는 그날이고 세상을 떠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날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였사오니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밤을 기점으로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아멘 하고 순종하며 100%, 200%, 1000%, 200%, 2000% 순종할 수 있는 순종자의 거룩한 양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밤에 바울처럼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바라보시고 칭찬하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까지 가야 될 너는 사명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후로 더욱더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사마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그날 밤에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그날 밤에 바울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신 예수님과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동행하기로 굳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